우리 옆에 앞뒤 좌우에 계신 분에게 인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이 주님의 능력을 덧입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분들에게 인사해 주시죠. 우리의 가정이 주님의 능력을 덧입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이제 인사하는 것이 익숙해지셔서 얼마나 아름답고 멋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이가 좋지 않은 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주일에 남편 혼자 교회에 다녀오더니 남편의 태도가 아주 싹 달라졌습니다. 생전에 부인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한마디도 안 하던 남편이 여보 사랑해요 라고 하고 부인에게 표현을 했습니다. 할 일이 없으면 누워서 잠은 자도 집안일이라고는 도와주지 않던 남편이 이 청소기를 돌리고 설거지도 도와줍니다. 교회 한번 보내면 이런 역사가 일어나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런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부인이 속으로 믿기지가 않아서 아니 이 남자가 왜 이래 하고 곰곰이 생각하다가 어제 주일 목사님 설교에 영향을 받았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내는 너무 고마워서 과일 바구니를 사들고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목사님 고마워요. 어제 목사님의 설교가 아주 좋았다죠. 아내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설교를 하셨나요? 그러자 목사님이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면서 대답합니다. 아닌데요. 내 원수를 사랑하라고 설교하였습니다. 참 이야기 속에 뼈가 묻어있는 이야기입니다. 평생 원수되어 살아가는 부부의 모습을 풍자하는 이야기입니다. 혹시 가까이 계신 분 옆을 바라보면서 원수인지 아군인지 적군인지 한번 아래 위로 쳐다보시길 바랍니다. 감히 못 쳐다보시는 남편분들도 계시네요. 세계적으로 결혼에 관한 속담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몇 가지를 소개하면 러시아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 전쟁터에 나갈 땐 한 번 기도하고 바다에 항해하러 나갈 땐 2번 간절히 기도하고 결혼할 땐 3번 기도하라. 여러분들 아주 우리의 가슴에 사무치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 말은 결혼은 항해보다 전쟁보다 더 치열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이 장가 시집 안 간 분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오늘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유명한 악처를 두었던 소크라테스는 결혼은 해도 후회하고 안 해도 후회한다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굉장히 우리 소크라테스의 그 인생 경험이 묻어나는 물벼락까지 맞았던 이 소크라테스. 모든 사람에게 존경받는 소크라테스지만 아내에게는 존경받지 못하는 이 소크라테스가 말한 결혼은 해도 후회하고 안 해도 후회한다는 말을 남겼고요. 또한 독일 속담에는 결혼은 쉽고 가정은 어렵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결혼은 쉽지만 가정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 다 공감하시는 말씀입니다. 결혼은 정신없이 쉽게 한 것 같은데 가정은 왜 그렇게 어려운지요. 그리고 노르웨이의 극작가 입세는 결혼 생활에 거친 바다를 헤쳐갈 나침판은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라고 하였습니다. 결혼 생활에 그 험한 풍랑을 헤쳐갈 나침판이 발견이 아직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위의 속담들은 다 결혼 생활이 이 허락하지 않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듣고 청년들 시집장가 안 간 청년들이 더 시집장가 안 갈까 봐 더 걱정인데 오늘 그렇게 들으시면 안 됩니다. 본문 말씀이 뒤에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 이 결혼은 과연 어떤 것입니까? 우리 성도님들께 관한 결혼 생활은 어떤 것입니까? 깊이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오늘은 5월 20일인데 여러분들 오늘이 혹시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5월 21일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다 아시네요. 아마 1997년도에 제정이 되었는데 우리나라에서 법정 기념일로 정해진 날인데요. 부부가 둘이인데요. 그래서 2입니다. 그리고 한 몸을 이루는 날을 상징해서 1일을 붙여가지고 21일을 그 부부의 날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부부의 날이고 오늘이 또한 우리 교회에서는 부부주일로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다. 오래전에 우리나라의 선교사로 섬기던 헐버트 선교사님이 한국 사람들의 가치관과 근본적인 의식구조를 다음과 같이 아주 잘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자신은 어떤가? 오래전에 우리 헐버트 선교사님이 한국 사람들의 가치관과 근본적인 의식구조를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철학적으로는 불교도들이고 사회 간섭적으로는 유교도들이며 어려운 고난이 닥칠 때에는 미신 숭배자가 된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 선교사님이 한국 사람을 보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한국 사람들은 철학적으로 불교도들이고 사회 간섭적으로는 유교도들이며 어려운 고난이 닥칠 때는 미신 숭배자가 된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라면요, 성경적인 가치관, 성경적인 세계관과 안목이 우리의 안에, 우리의 심령 안에 작동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여전히 우리의 인섭과 관습으로 세상의 가치관과 세계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저는 등마루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제 이후로부터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성경적 세계관 위에, 그 위에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이 특별히 부부의 날에 우리 자신들에게 자문해 보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정관과 부부관은 과연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세워진 것입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가정관과 부부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세워진 것입니까? 남편과 아내는 이래야 되고 가정은 이래야 돼라는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은 도대체 어디에서 배우신 것입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배우신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 가족만이 가지고 있는 가풍이나 미디어나 책을 통해서 배우신 것입니까? 과연 단 한 번이라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설계대로 우리 가정을 세워보려고 하는 의도와 노력은 있으셨는지요? 제가 좀 도전드립니다. 저에게도 지금 던지는 질문이고요. 과연 단 한 번이라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설계대로 우리 가정을 세워보려고 하는 의도와 노력이 있으셨습니까? 만약에 이러한 소원과 노력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성경적인 결혼관과 부부관을 잘 모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오늘 우리가 부부의 날이라 우리가 좁혀서 여기에만 우리가 집중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이 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주의 말씀 위에 세워져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을 믿는 주의 자녀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성경적 세계관은 하고는 달리 살아가는 우리의 불일치한 아이러니한 삶의 모습이 가끔 우리의 모습 속에서 나타납니다. 우리에게 결혼 생활이 어렵고 힘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성경적인 결혼관과 가정관으로 우리가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건강한 가정이 되어야 하는 것은 선택 사항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건강한 가정이 되어야 되는 것은 선택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선택 사항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미국의 사회학자인 가드너라는 사람은 모든 것을 잃어도 가정이 든든하면 다시 일어설 수 있지만 모든 것을 다 가져도 가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은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모든 것을 잃어도 가정이 든든하면 다시 일어설 수 있지만 모든 것을 다 가져도 가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은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21번째 경험의 시간으로 성서적 결혼관으로 가정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살아가라라는 제목입니다. 성서적 결혼관으로 가정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살아가라. 여러분들, 우리가 이 가정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우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우리가 가정이 어떤 것인지, 부부간의 그 관점이 어떤 것이 되어야 하는지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깨닫고 알아야 우리가 온전히 우리 가정과 우리 부부관계를 세워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서적 결혼관으로 가정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말씀을 통해서 성서적 결혼관과 부부간의 지혜를 우리 마음속에 얻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혜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이때까지 잘못된 구부러진 방향들을 변화시키고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새롭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특별히 아직도 기회가 있는 부부들, 아직 이제 결혼해야 될 청년들, 오늘 이 말씀을 가슴속에 품고
이러한 가정을 만들겠습니다라는 소원이 우리 안에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성경은 결혼을 새로운 인격체로 거듭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결혼을 새로운 인격체로 거듭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창세기 오늘 읽은 2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2장 24절 말씀 같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이 창세기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는 데가 바로 에베소서 5장 31절 말씀인데, 그 말씀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요, 창세기 2장 24절에는 한 몸을 이룰지로다고 하고, 같은 말씀을 인용한 에베소서에서는 한 육체가 될지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몸과 육체로 각기 다른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왜 이럴까? 왜 각기 다른 단어지? 같이 인용한 말씀인데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성경 원문을 보았더니만 부부가 한 몸이 아니라 한 육체가 되라고 정확하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플래시고요, 헬라어로는 sarx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24절에 몸이라는 번역보다 육체라는 번역이 더 정확한 번역입니다. 부부가 한 육체가 되라고 말씀하는데, 과연 이 육체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우리 부부가 한 육체가 되어야 되는데 이 육체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누가복음 3장 6절에 보시면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하시고, 또 사도행전 2장 17절에 보시면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쓰이고 있는 이 육체라는 말의 의미는 우리가 입고 있는 몸, 이 단순한 고기 덩어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한 인격체를 뜻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부가 한 육체가 된다는 것은 새로운 인격체의 탄생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결혼 전과 결혼 후가 굉장히 달라야 한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남녀가 하나 된다는 말은 나중에 그리스도와 교회가 하나 된다는 말과 동일하게 사용됩니다. 그리스도와 교회가 하나 되는 비밀은 거듭남에서 나오는 비밀입니다. 하늘로부터 태어나는 새로운 인격을 말하는 것입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한 육체가 된다는 것은 한 인격체가 거듭남의 차원에 이르기까지 완전히 새로운 하나의 인격체로 탄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 불러내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 되게 하시려고, 새로운 인격의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시내 산에서 율법을 주시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과 같이 40년 광야의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세상에서 불러내셔서 우리와 하나가 되심으로 우리가 하늘로부터 새롭게 태어나는 인격체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면서, 부부 예배를 드리면서 결혼 전과 결혼 후에 우리는 과연 얼마나 많이 달라졌습니까? 결혼 전과 결혼 후에 우리는 과연 얼마나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까? 성경적인 결혼과는 우리가 새로운 인격체로 날마다 결혼 생활 안에서 거듭나야 함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결혼의 목적은 우리의 행복이 아니라 우리의 인격의 성숙함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기 위해서 결혼합니다. 젊은이들이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사람과 결혼하면 행복할까, 그러한 행복의 대상을 찾아 헤맵니다. 그러니 행복하지 않으면 결혼 후에 좌절하고 실망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결혼하여 남녀가 하나됨으로 새로운 인격체로 성숙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결혼하기 전에 제가 착하고 온유한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내를 만나고 나서야 나에게 아주 못된 면이 있고, 제가 아주 못된 죄인이고 얼마나 이기주의적인 인간인지 제가 날마다 깊이 깨닫고 있습니다. 결혼을 통하여 깨닫게 된 큰 깨달음이었으며 제가 새로운 인격체로 거듭나게 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결혼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어가시는 인생의 도가니이며 인생의 불문불입니다. 그러기에 때로는 행복하지만 그 빚어지는 과정이 고통스럽고 괴로운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결혼을 통하여 우리가 연단되고 단련되지 않는다면 결혼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광야가 될 수밖에 없고 불문불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결혼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인격체로 거듭나지 않으면 우리의 결혼은 계속해서 불문불에 연단한 것과 같이 광야의 삶을 살아가는 것 같은 그러한 힘든 삶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결혼을 통하여 우리가 새로운 인격체로 거듭나게 될 때 결혼의 행복은 덤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등마루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계십니까? 결혼 후에 우리가 얼마나 달라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고 있습니까? 결혼은 우리가 새로운 인격체로 반드시 변화되어져야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삶의 과정인 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날마다 가정 속에서 깨어져야 합니다. 여러분들 교회에서 깨어지는 것보다 가정 속에서 깨어지고 가정 속에서 주님을 만나고 가정 속에서 주님을 전하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박은태 목사는 잘할까요? 정말 안 됩니다. 이 설교 전에 강단에서는 곧 하늘의 불이 임할 것처럼 말씀을 토해내지만 가정 속에 가면 정말로 연약한 모습으로 변하는 저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가정 속에서 변화되지 않으면 주님이 온전히 우리를 붙들어 주실 수 없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이 부부의 날에 특별히 우리 이번 한 주 살아갈 때 결혼 생활을 통하여서 날마다 새롭게 거듭나는 은혜의 경험이 우리 가정 속에서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특별히 남편들에게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아내들에게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가셔서 아내들에게 사랑한다고 하시고요. 그리고 남편들에게 사랑한다고 하십시오. 사과 바구니 많이 받게. 농담입니다. 또 사과 바구니를 줘야 될 것만 같은. 두 번째로 성경은 결혼은 죽어야 사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결혼은 죽어야 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시며 계속해서 좋았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단 한 번 좋지 않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18절에 보시면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을 보시고 좋지 아니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아담의 배우자를 만들기 위해서 아담에게 가정을 세워주시기 위해서 21절 보시면 21절 말씀에 주목하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셨습니다. 저는 이전까지요 이 21절 말씀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특별히 제가 결혼 주례할 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는 것은 이 아담을 마취시킨 것이다 라고 이렇게 제가 설교를 했는데 묵상을 하고 생각을 해보니까 이거는 조금 부족한 묵상인 것 같아요.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아담의 갈비뼈를 빼내어서 하와를 만드는 장면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그냥 아담을 단순히 마취하셨다라면 이렇게 생각하면 오늘 말씀을 정말로 다 이해 못하는 것일 것 같아요. 여러분 성경에는 이 잠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잔다라고 했을 때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잠은 비유적으로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21절에 깊은 잠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아담이 단순히 잠을 자는데 자신의 갈비뼈가 뽑히는 것을 견딜 수 있었을까요? 아무리 깊은 잠을 자도 내 이 가슴이 개복되고 내 갈비뼈가 뼈어질 때는 고통스럽습니다. 이것은 마취도 아니고요, 단순히 깊은 잠도 아니라 오히려 아담이 죽음을 경험한 것입니다. 아담은 하와를 만들기 위하여 죽음의 과정을 통과한 것입니다. 하와를 하와되게 하기 위해서 아담의 죽음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죽음을 경험하고 하와를 만드는 것에 동참한 아담이 하와를 만날 때 하는 고백이 바로 23절입니다. 저는 23절 읽으면서 어떻게 아담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 아담이 죽었다 살아나니까 이런 고백이 가능합니다. 뭐라고 23절에 고백합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우리 아내를 향하여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는 이와 같은 깊은 고백이 나오기 위해서는 우리가 죽는 과정을 통과해야 합니다. 남녀가 결혼하여 서로가 가지고 있는 육신의 아름다움을 성망하는 것은 연구에 하면 1년 6개월도 채 가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 후에 과연 어떻게 우리가 아담과 같이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고 고백하며 매일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아내를 위해, 남편을 위해 죽어지는 그곳에 아담의 고백이 흘러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 결혼의 신비가 숨어 있습니다. 결혼은 바로 내가 죽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 아내가, 남편이 온전히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담이 죽어 하와가 살게 된 것처럼 내가 죽을 때 배우자가 살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옛 본성인 성질도 죽어야 하고 나의 고집도 나의 계획도 죽어야 합니다. 내가 살아서 나만 주장하면 상대가 죽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죽어야 비로소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 우리 안에 예수님의 인격이 비로소 자라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결혼생활 오래 하신 분 후회하실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저런 설교를 20년 전에 들었으면 어떨까? 여러분들, 그러니까 청년들은 남자친구를 다 모조리 우리 교회로 데리고 오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설교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세계관, 하나님의 가치관, 하나님의 결혼관이 여러분들 가슴 속에 있어야 됩니다. 창세기 2장에 예수님께서는 아담을 죽음을 경험하게 이 과정을 통해서, 죽음을 경험하는 과정을 통해서 가정을 세우셨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말씀하고 신약 성경하고 똑같이 한 짝이 맞아 들어갑니다. 신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무엇이 세워집니까? 바로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지는 겁니다. 구약의 창조의 클라이막스는 바로 아담이 죽음을 통하여서 가정이 세워지는 것이고, 신약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클라이막스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는 곳에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주님께서 죽으신 그곳에 비로소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성경이 말하는 결혼과는 죽음입니다. 우리는 결혼하면 행복인 줄 알았습니다. 우리는 결혼하면 장밋빛 인생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결혼과는 죽음으로 아이러니하게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죽으면 사는 것이 결혼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셔서 온 세상의 소망이 되는 교회가 세워졌듯이 우리가 죽는 그곳에 생명의 역사들이 우리 가정 속에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결혼은 죽어야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청년들 죽을 자신 없으면 결혼 많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 나를 죽여주시옵소서. 결혼하기 전에 완전히 죽여주시옵소서. 덜 죽으면 결혼해서 정말로 힘듭니다. 하여튼 저희 교회 청년들은 제가 다 죽여놓을 테니까 우리 교회 청년들 시집 장가 보내는 데는 보증수표로 생각하십시오. 네, 몇 년이 걸릴지는 모르겠습니다. 세 번째로, 성경은 결혼은 돕는 배필이 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결혼은 돕는 배필이 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이 홀로 있는 것을 좋지 않다고 하시고 18절에 아담을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고 결단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클라이막스가 가정을 세우시는 것이고, 가정을 세우시며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와를 지으시는 것은 돕는 배필이 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들, 돕는 배필이라는 성서적인 의미는 필요를 채워주는 것을 말합니다. 부족함을 채워주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아담을 위해서 하와를 창조하신 것은 하와를 통해서 아담의 부족함을 채워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결혼하기 전에 남편은 아내에게 별도 달도 태양도 모두 다 따주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결혼한 이유는 대부분의 남편은 별도 달도 태양도 모두 다 네가 따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아담에게 하와를 돕는 배필로 지었다고 하니 아담인 남자들이 하와의 도움만 받는 수혜자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아담도 하와도 서로에게 돕는 배필이 되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부의 날에 우리 자신을 보아야 하겠습니다. 과연 우리는 돕는 배필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도움받기만을 기다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굉장히 일상적인 이야기 같지만 굉장히 신앙적인 이야기입니다. 일상적인 것과 신앙적인 것을 우리가 때로 구분하지 못하는데, 여러분들, 이것까지 신앙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점검되어져야 합니다. 미국에 한 중년 부부가 있었는데 그만 아내가 수술이 잘못되어 실명하고 말았습니다. 그 후 남편은 매일같이 아내의 직장까지 아내를 출근시켜주고 하루 일과가 끝난 후에 집까지 데려다 주었더랍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이 아내에게 서로 직장이 너무 머니까 혼자 출근하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에 아내는 남편에게 너무나 섭섭해했고 사랑하는 남편이 그런 말을 한 것에 대해 배신감까지 느꼈습니다. 그리고는 아주 이를 악물고 살아가겠다는 결심을 한 후 그 다음 날부터 혼자 출근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버스를 타고 하면서 많이 넘어지기도 하고 울기도 하면서 혼자 다니는 훈련을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익숙해진 2년 후 버스 운전기사가 어느 날 이 부인에게 이렇게 얘기하였습니다. 아줌마는 복도 많소. 매일 남편이 버스에 함께 앉아 있어주고 부인이 직장 건물에 들어가는 순간까지 지켜보다가 등 뒤에 손을 흔들어 주는 보이지 않는 격려를 해주니까요. 이 말을 들은 부인은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저는 우리 등마루교회 모든 남편들이 이런 남편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프랭클린 루즈벨트는 미국 대통령으로 4번이나 당선된 4선 대통령입니다. 그러나 그는 인생의 절정인 39세 뉴욕 주지사 선거에 나설 채비를 하면서 가족들과 여름 휴가를 보내던 중 호수의 찬물에서 한동안 헤엄치다가 갑자기 소아마비에 걸렸습니다. 그는 보행이 곤란해져서 다리를 쇠붙이에 고정시키고 휠체어를 타고 다녀야만 했습니다. 그는 절망에 빠져 방에서만 지내며 나오지 않으려 했습니다. 이를 지켜보던 아내 엘리너 루즈벨트는 비가 그친 말개겐 어느 날 남편의 휠체어를 밀며 정원으로 산책을 나갔습니다. 휠체어를 밀던 엘리너가 말했습니다. 비가 온 뒤에는 반드시 이렇게 맑은 날이 옵니다. 당신도 마찬가지예요. 뜻하지 않는 병으로 다니는 불편해졌지만 그렇다고 당신 자신이 달라진 건 하나도 없어요. 여보, 우리 조금만 더 힘을 냅시다. 이 말을 들은 루즈벨트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불구자요. 그래도 나를 사랑하겠소? 루즈벨트가 힘없이 물었습니다. 무슨 그런 섭섭한 말을 해요? 그럼 내가 지금까지 당신의 2다리만 사랑했나요? 이 말을 들은 루즈벨트는 불굴의 용기를 과시하며 2다리를 다시 사용하기 위해 장애와 싸웠습니다. 드디어 그는 장애인으로서 미국의 대통령이 되었고 절망에 빠진 경제 공황을 뉴딜 정책으로 극복해냈고 제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4번이나 대통령으로 선출되어서 미국사와 세계사에 큰 족적을 남겼습니다. 이 모든 것이 돕는 배필이 되어서 그 옆을 지켜주었던 아내의 도움으로 가능하였습니다. 저는 등마르교회 모든 아내들이 이와 같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남녀로 가정으로 하나 된 것은 이 험한 세상 서로에게 돕는 배필이 되어서 서로 필요를 채우며 살아가라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서로 필요를 채워주기보다 서로에게 없는 것, 단점만을 끄집어내며 서로를 아프게 하며 살아갈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이제는 성경의 원리대로 우리의 원래 자리인 돕는 배필의 자리로 돌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부부 날에요. 우리가 남편과 아내의 애틋한 사랑을 좀 가슴속에 다시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성가는 아닙니다만 가요이지만 남편과 아내의 애틋한 사랑을 담고 있는 노래 60대 어느 노부부의 이야기라는 노래를 우리의 남편과 아내를 생각하시면서 이 시간 잠깐 듣도록 하시겠습니다. 다른 장면은 다 잃어버리셔도 남편과 아내의 소중한 마음의 노래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부부주일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서적 결혼관을 우리 마음속에 다시 품습니다. 그리하여야 한번 걸어가는 남편과 아내의 인생, 주님의 축복의 길이 더 축복과 은혜의 길이 되지 않을까요? 성경이 말하는 성서적 결혼은 첫 번째로 새로운 인격체로 우리가 날마다 거듭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서적 결혼과는 죽어야 사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성서적 결혼과는 돕는 배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남편의 아내를 향한 호칭이 여보라는 말인데요. 이건 한자어로 같을 여자와 보배 보자를 써서 보배와 같이 소중하고 귀중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아내가 이 땅에서 보배와 같이 소중하고 귀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름 부르지 말고 여보, 여보 자주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아내가 남편을 부르는 호칭인 당신은 당할 당자와 몸신자로 따로 떨어져 있는 것 같지만 바로 내 몸과 같다는 의미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허락된 최고의 선물이 바로 우리의 남편과 아내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김남길 장로님의 아내 되시는 책창록 권사님께서 소천을 하셨습니다. 김남길 장로님께서는 무려 13년 동안이나 몸이 불편하신 아내를 돕는 배필로 살으셨습니다.
저는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하는 것은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날이 추우나 더우나 김단길 이 장로님이 밀어주시는 휠체어를 타고 교회에 출석하신 우리 최창록 권사님의 말씀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정말로 행복합니다. 많이 가지지 않아도 이렇게 부부가 사랑하고 의지하고 아름다운 인격체로 서로 거듭나며 서로 위로해서 죽어주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의 현장에 아름다운 꽃과 무성한 열매로 풍성하게 될 줄 믿습니다. 비록 슬픈 이별의 자리였지만 여한 없이 보내는 장로님의 모습을 보면서 저도 저런 남편이 되리라고 다시금 다짐하는 장례식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마지막까지 아름답게 남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바로 부부입니다. 성경적인 결혼관으로 끝까지 사랑하시며 가정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등마루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부부의 날, 부부의 주일에 다시 한 번 더 내 옆에 있어서 소중함을 느끼기 힘들고 때로는 그 소중함보다 우리의 마음속에 불편함만 가득 채워지는 남편과 아내를 오늘 말씀 앞에 조명해 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남편과 아내를 허락하여 주실 때에는 이 땅 가운데 새로운 인격체로 거듭나게 하시기 위한 간절한 소원인 줄 믿습니다. 둘이 한 육체가 되어서 날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인격체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등마루의 자리가 그러한 자리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더 나아가서 내가 죽는 곳에 가정이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아직도 나의 것만 부여잡고 내가 죽지 못하는 연약한 모습은 있지는 않습니까? 이 부부의 날에, 특별히 이 가정의 달에 내가 주고 우리 가정을 세우는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남편과 아내들 될 수 있도록 여호와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남편과 아내로 서로를 돕는 그 돕는 배필의 자리로 나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너무나도 무관심했고 너무나도 멀어져 있었던 우리가 원래 주님께서 세워주신 돕는 자리, 남편을 돕고 남편을 세우며 때로는 실망하고 좌절한 아내를 세우며 서로 돕고 이 땅 주님 나라 부르는 그 순간까지 행복하며 기쁘게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 남편과 아내가 더 사랑하고 그곳에서 주님을 만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